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고개 들어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가만한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함으로 신령과 진정함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함으로 신령과 오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주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한 주간 살아오며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죄악된 모습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정말로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에 모든 것을 꺼내놓으면 우리가 사람 앞에 공개할 것이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께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보이며 주님 우리의 진정 어린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이러한 이러한 자여서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심령들 마음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살펴주시고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자녀라고 말해주시고 주님 영광 돌리는 예배로 주님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잘남으로는 누구도 이 앞에 설 수 없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자들의 드려지는 마음이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재하여 주십시오. 각 심령에 하나님 그 중심에 인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십시오. 치료하시는 방선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비춰나고 주여 회복의 심령들이 다시 한번 고백되는 주여 믿음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깨뜨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십계명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6장 만세 반석이 열린 곳에 찬송 후에 박상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화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째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을 기억하며 사순절 첫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믿음과 육신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행했던 죄악된 삶을 용서하옵소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살리라 결심하고서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을 줍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리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온 국민이 하나로 화합되기를 소망합니다. 4월 총선을 통하여 정치적 분열이 멈추고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 통치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타슈켄트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 위에 세워진 반석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부흥을 일으키시어 한인 공동체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에도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들에게 나타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이전보다 강건한 육체와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직장, 사업장과 일터를 간섭하시어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심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사 우리가 모두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마음에 새기어 말씀대로 행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귀한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호산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예배당에 나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범사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그 성호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찬양 참 좋죠, 그죠?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함께 나누는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참 묻어나도록 그렇게 펼쳐지도록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부끄럽지만 또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진리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오늘 이 말씀 능력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라도 꼭 붙들고 정말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참 거리가 멀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가 뭔지를 아는데, 엄마 아빠가 뭔지도 아는데 엄마 아빠 부모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 참 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진리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리는 늘 알아가는데 머릿속에는 있는데 진리를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우리가 참 고개가 숙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과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이렇게 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어줍지 않은 부모이기도 하고 잘 알지 안다고는 하지만 늘 이렇게 실수 많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누워서 잠자는 모습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 아이들이 아빠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들 자녀의 부모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들고 진리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진리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다른 거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살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나아가면서 우리가 아는 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다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려면 전제가 필요해요. 전제 없이는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지난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진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진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었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라는 이야기를 할 때 딱 이거 먼저 딱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고 오늘 이 주제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가 민수기 읽고 있거든요.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배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게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게 제목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광야에 서 있는 그들이 누구냐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7장 가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군대, 내 백성을 끌어내라, 이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끌어내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시고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백성이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시내산에 머물러서 여러분 그 1년이나 걸리는 그 기간을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그 시내산에서 백성 아니면 거기에 서 있을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법을 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닙니까? 백성들이 지킬 율법. 이 광야를 살아갈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주죠.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광야를 가야 됐죠. 그들이 여러분 약속의 땅, 이 요단강을 건너가 약속 땅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달라진 게 뭘까요? 달라지는 게 있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동일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하는데 가나안은 광야하고 완전 다른 땅입니다. 그곳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그들의 문화가 있고 그들이 영향력을 주는 땅이거든요. 그러면 그 땅에서 그들은 어떤 생각,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명령과 교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가나안 땅에서 이거 행하라는 거죠.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뭐 달라진 게 똑같아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내 백성이며 너희들이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 이 바벨론에 갑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 포로 생활을 해야 됐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 좀 길지만 제가 설명하면서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인데요. 이들이 지금 포로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거기서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의아하지 않습니까? 포로기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거기서 애 놓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 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도다. 써도 그 이름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렇게 살되 반드시 너희들이 돌아볼 텐데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거 재앙 같지? 재앙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너에게 평안을 주기로 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거기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전했을 때 이 예레미야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뭐 포로에서 이렇게 살라라고? 이대로 머물라고? 이 땅의 평안을 위하여 간구하라고? 하나님은 그러나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거기 살아내. 하나님이 두신 기간 동안에 살아내. 그곳에 평안을 구하며 살아내. 번성해. 내가 돌아오게 할 날이 있어. 그때까지 거기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하고 반드시 내가 너희들이 돌아오게 할 것인데 미혹되지 말고 기도하며 그곳에 살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자기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알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디 갖다 놓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인식요. 어디 갖다 놓아도 현장이 변할 수 있어요. 광야가 될 수 있고 가나안이 될 수 있고 바벨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물어야 돼요. 너 어디 갖다 놔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라는,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라고 하는 이 물음 물어야 돼요. 이 물음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해야지 진리로 살아낼 수 있지. 그러니까 진리가 의미가 있죠. 여러분, 동일한 시대요. 이 시대도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로 살다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대답.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온 이 백성들이 나 하나님의 백성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포로로 보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보내겠습니까? 나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돼요. 진리고 뭐고 아무 필요 없어요. 말씀이고 뭐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줏대 없이 여러분 애굽에 살면 애굽 사람 되면 되고 바벨론에 살면 바벨론 사람 되면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이요.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 나 일본인 되면 돼요. 대한민국이 나를 위해서 뭐 해줬는데, 나라가 약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나에게 뭐 해줬는데 나 일본 사람 할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헌법이고 뭐고 지킬 필요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7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데려나오면 뭐합니까?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 건데요. 이제 마음대로 살 건데요. 우리가 우즈벡에 있든 살기 좋은 캐나다에 있든 미국에 있든 저 아프리카에 있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거기서 영주권 받는다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명확하게 그런 마음으로 살듯이 우리를 이 신앙인들은 우리가 어디다 갖다 놔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전제가 돼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기 말씀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광야에 너희들을 어떤 자로 불러내었느냐, 말씀이 다른 게 없다고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이 됐다. 나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살게 하셨다. 이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를 빛으로, 예수님이 우리 빛이 되셔서 빛으로 불러내었다. 우리를 새 생명 얻게 하셔서 생명으로 사는 삶의 현장으로 불러냈다 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뭐 백날 말씀 들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명확하게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전제가 우리에게 삶의 전제인 거예요.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포요. 이 딱 고백만 가져도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고백을 명확하게 가져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전제에 딱 한 발자국만 더 나가 봅시다. 이 전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동시에 자유자다라는 사실을 또 명확하게 전제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너희들 자유자가 됐어. 너희들이 이제는 죄의 종, 멍에, 그 멍에에서 자유한 자유자가 됐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우리는 묶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자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참 자유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은 여러분 무한한 자유를 먼저 딱 생각하거든요. 자유.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그렇게 안 놀았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애들하고 자유놀이를, 무슨 놀이냐면 가다가 친구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내 자유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런 놀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통수 하나 딱 때리면서 내 자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친구는 몽댕이 들고 때리면서 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이 내 자유 하면서 제가 지 앉았던 책상 들어서 던지는 해봤어요. 그리고 내 자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자유의 끝은 전쟁으로 끝나요. 이런 자유의 끝은 싸움으로 끝난다고요. 예. 이게 진정한 자유겠는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표현을 참 잘 해놨는데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의 한 일부분에 있는 문구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피조물은 절대적인 자유, 그 무한한 자유는 환상이며 불가능하다. 모든 피조물의 자유는 자신이 창조된 본질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창조된 본질에 제한을 받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번성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죠? 그는 물 속에서 여러분 아가미로 물을 들이키고 그렇게 산소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숨을 쉬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내 자유라고 이야기하면서 물 밖을 나와버렸다. 그러면은 진짜 자유를 얻은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그는 물 속에서 제한된 물고기로서 물 속에 주어진 그 자유를 벗어날 때 그는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양은 여러분, 양은 선한 목자의 우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 우리를 벗어날 때 그는 사자와 맹수들의 밥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라고 누린다면 안정감과 평안함이 더해져야 됩니다. 자유에는 안정감과 평안함이 같이, 참된 자유는 그런 거예요. 안정감과 평안함이 주어져야 돼요. 제가 여기 사라굴가에 살 때 새벽 기도를 걸어 다녔었거든요.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이제 걸어 다니면 새벽 캄캄하면 이제 이쪽으로 쭉 걸어오면 제가 한번 진짜 큰일 날 뻔 적이 한 번 있어요. 새벽 기도 나가서 이렇게 오르는데 갑자기 여러분 개떼 아세요? 개떼. 그 밤에 나던 개떼가 있어요. 이것들은 주인이 없는 지네들이 뭉쳐 다니는 개떼가 덤벼드는데, 야 진짜 제가 이렇게 광경병 걸려서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당황해가지고 개떼가 진짜 나를 잡아 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딱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진짜 어떻게 살지? 근데 누가 이렇게 되냐? 야 개가 덤벼들면 돌멩이를 죽는 척하면은 그들이 움츠려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돌도 없는데 돌멩이 들은 척 딱 했더니 움츠려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새벽 기도에 목숨 걸고 온 적이 있어요. 목숨 걸고.
예. 여러분 그 개의 눈빛을 보면 이 완전 미친 개들이에요. 얘들이요. 완전히 여러분 이게 달려드는데 눈빛이 얼마나 사나운지. 근데 여러분 이 그 개가 큰 개인데도 이 목줄을 하고 주인하고 산책 나온 개의 눈빛 보셨어요? 여러분 주인하고 산책 나온 개의 눈빛은 완전히 사람 눈 같습니다. 아주 평안해가지고 내 주인과 함께하는 그는 그렇게 요즘 개가 이제 유모차에 개 많이 태우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유모차에 타여 있는 개 이렇게 한번 들춰보세요. 그 눈빛이 어떤지 징긋이 한번 웃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목줄에 매여 있지만 주인의 품속에 있는 개는요 자유를 누리는 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에는 역설이 있어요. 우리 이 자유에는 역설이 있는데 인간이 여러분 참된 진리에 속박될 때 나는 참된 자유자가 된다라는 이 역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진리 대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당신의 것이 될 때 나는 완전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나는 자유자로 설 수 있습니다라는 이 메시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말씀 31,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가두는 거 아닙니까? 내 말 안에 들어오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이 내 제자가 안에서 내 안에서 이 주어진 이 말씀을 너희들이 내 제자로 가질 때 너희들은 자유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진리를 살다 삶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전제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과 백성이면서 자유자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자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 전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리로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나아가서 짧게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진리로 살 것인가?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 띠라라는 이야기 하고 싶어요. 진리 허리띠 띠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진리 허리띠 띠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인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말씀은 로마 군인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서 이 6장에 있는 것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군인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영적 전투가 하는 영적 군인과 같아라는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이게 허리 진리의 띠예요. 근데 이 띠는 여러분 당시에 로마 군인을 상징한 그러니까 이미지를 딱 그리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로마 군인이 통으로 짜는 옷을 입어요. 군인이 통을 짜고 입어요. 그래서 셀로 된 이게 짜진 것도 막 걸치고 하잖아요. 그 통으로 짠 것을 이 허리띠로 딱 걸쳐가지고 이것을 딱 단단하게 묶고 여러분 칼을 어디 차겠습니까? 칼은 이 허리띠에 칼집을 허리띠에 놓고 허리띠에 차는 거예요. 차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허리띠는 또 어떤 역할을 하게 하냐면 여러분 유도 한번 보죠. 유도가 아니라 그 뭐지? 이렇게 역도 배 볼록 나오신 사람들이 역도 들 때 허리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차잖아요. 이게 이 중심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단단하게 이 중심을 받쳐주고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이 허리띠가 그런 역할을 하듯이 여러분 전쟁할 때 이 허리띠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면 너희의 중심에 두는 것이에요. 중심에 두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니 진리를 너희 중심에 둔다라는 거예요. 중심은 코어 아닙니까? 코어. 여러분 우리 건강도 제일 중요한 게 코어 근육이듯이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신앙에서요. 딱 밀쳐도 여러분 중심이 든든한 사람은 딱 버텨낼 수도 있고 딱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나와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금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중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 이야기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 비가 나고 창수는 물이 막 넘쳐가지고 덜쳐가지고 막 쏟아붓는 것을 창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다가 엄청 부딪히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반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 든든하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인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 이 근반, 이 중심 문제예요. 중심에 뭐 두고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중심에 뭐 두고 사느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생각의 중심, 말의 중심, 여러분의 행동의 중심, 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중심에 뭐가 중심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좀 힘들어도 안 돼도 여러분, 중심이 진리여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늘을 날아다닐 만큼 잘 돼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결국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이냐, 진리이냐, 진리이신 말씀을 붙드는 것. 염려 걱정거리가 이제 숱하게 일어나는 세상 아닙니까? 저는 염려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머리 걱정이며 이야기하실 분 있으세요?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려요. 안 풀리는 일도 많고, 여전히 잘 될 것 같다가 막히고, 짜증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되지? 내가 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너무 힘들다. 너무 모르겠다. 복잡해 죽겠다. 그런 상황이 닥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작가의 작가가 누구인지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어떤 작가의 말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도시 한복판의 교회,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 조용한 곳에 앉아 하나님께 집중해 봅니다. 그런데 알게 됩니다. 이런 순간이 너무 오랜만이라는 것을. 너무 분주합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곁에도 없고 저 멀리 변두리에 있네요. 나의 우선순위에 엄청 밀려 저 변두리에 있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씀 가져오세요. 중심에요. 하나님이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백성이라면요. 백성이 아니면 마음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을 가져오세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대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두었나이다. 진리로 살다 이 진리의 허리띠, 이 중심에 두는 허리띠, 나의 마음의 중심에 진리의 말씀을 두는, 다시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로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좀 진리의 빛으로 밝게 살자라는 이야기 하고 싶어요. 밝게 살자. 이유를 설명할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있는 이 역사 있잖아요. 역사의 이 말씀이 결국 신약에 오면서 어떻게 성취되는 역사가 됩니까? 우리는 신약에 와서 이렇게 성취되는 역사를 어떤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복음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약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복음, 이 복된 소식,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게 가장 복된 소식이라고 누가 전했냐면 성령 받은 제자들이 전했어요. 그들이 사도행전에 이 역사적인, 예수님이 살아나신 역사적인 사실을 보고 생명 걸었습니다. 이게 가장 복된 일이니까요.
복음은 십자가가 부활인데 이 복음은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부활로 살리는 역사로 끝났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살리는 역사로 끝났다. 죄로 된 어두워진 이 세상에 복된 소식은 이 세상을 밝히는 역사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밝히는 게 복음이에요. 만약에 복음이 여러분 더 어둡게 만들고, 복음이 사람을 더 우울하게 만들고, 복음이 더 사람을 망치게 하고 있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슬픈 소식이고 나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 참 빛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참 빛이기에 영원한 밝음이에요. 밝음, 어둠이 아니라고요. 밝음이다. 이 밝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태웠다. 이 빛을 내기 위해 자신을 태웠다. 희생하셨다. 전부를 손에 보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에 너희가 어두움이었거든. 근데 너희들이 이제는 세상의 빛이야. 빛의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어. 좀 밝히며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시험해 보라는 것은 살펴보라,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살면 밝아진다는 거예요. 밝아진다. 여러분, 무엇을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 참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는데 다 어려운 주제들이에요.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거 뭐 쉽습니까 이게? 이게 아주 낭만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뭐 오리 갈 것 신리 가져라 이런 이야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드려요. 너보다 너희 믿는 사람을 더 낮게 여겨줘. 더 좋게 여겨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줘라. 이거 쉽습니까? 상석에 앉지 마. 높은 자리에 앉지 마. 네가 가져도 악하게 앉지 마. 그러면 나중에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손해보라는 거거든요. 손해봐라. 네, 이 말씀이 정말 어려워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좀 그때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음에 드는 말씀이 야, 복음 전하러 갔다가 받아들이지 않지 그럼 먼지를 틀고 그 집 나와버려. 나 이 말씀은 진짜 마음에 드는데 나머지 말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빛을 비추려면 이 말씀, 예수님이 자기를 태웠던 것처럼 빛을 비추려면 이거 하라는 거야. 주님을 기쁘시게 생각할 때 이거면 주님이 기쁘시게 할 거야 할 때 이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손해보랍니다. 손해볼 각오하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드러나면 빛은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드러나면 빛은 사라진다. 꼬치꼬치 따따지고 살 수 있지만,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지만 빛은 안 난다. 여러분, 이게 따지고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자잘못을 갈려주는 것은 진짜 어렵지가 않다고요. 한 사람을 두고 야, 너 이거 잘못했고 너 이거 잘했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뭐가 어렵냐면 그 말하는 걸 참는 게 어렵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야기를 밝게 끝내는 게 어려워요. 그 사람을 살리면서 끝내는 게 어렵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을 밝히는 사람이세요? 나는 사람에게 밝음을 주는 사람인가? 나는 그 사람에게 이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빛을 전달할 수 있는 만큼 뭔가를 깔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부끄러워서 저는 복음 못 전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안 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없거든요. 주님 때문에 좀 참고 좀 손해 봐서 주님이 좀 기뻐하신다면 그렇게 할 각오를 좀 가지는 것. 이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좀 넉넉한 것, 좀 넉넉한 폼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남는 장사 안 해도 이게 주님이 좀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 사람들이 뭐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럴 각오를 가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인해 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밑에 있는 내 직원들, 여러분 복음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항상 뭘 해주고 여러분 마무리를 딱 잘해주는데 어둠으로 끝낸다? 그 사람의 마음이 벌써 그렇게 받아들여져 버리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진리로 살다라고 할 때 우리는 나는 빛이고 이 빛을 좀 밝혀내자. 궁극적인 것은 복음이 밝혀낼 거예요. 영혼을 밝혀내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그냥 여러분 일방적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나의 이 삶함, 덕을 드러내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덕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 말고 딱 한 사람이라도 밝혀내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고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진 자는 넘어집니다. 진리 가진 자도 넘어집니다. 근데 넘어져도 다시 진리 붙들고 살아나라. 살아나라.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 정말 잘 안 되거든요. 뭐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진짜 수만 번 넘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어두움이 들어와요. 정말 어둠이 많이 들어와요. 절망돼요. 넘어질 때가 있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질 좀 어려울 정도로 내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사건들로 가득할 때. 여러분 그렇게 근데 뭘로 일어설 수 있는지 아세요? 뭘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일어설 수가 없어요. 사람 보고 일어서라고요? 사람은 내 중심이 못 돼요. 아무리 괜찮은 사람도 내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중심이 될 수가 없다고요. 경험요? 경험도 여러분 내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중심이 못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딱 붙들고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서서 진리 허리띠를 띠라. 서라. 일어나라. 다시 이 진리를 붙들고 일어나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진리를 가졌으니까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진리 안의 자유자다. 그렇게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진리로 허리띠 뛴다. 나의 중심에 진리를 둔다. 하나님 둔다. 진리의 빛, 복음으로 한 사람에도 밝혀낸다. 나는 어둠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이지만 나는 밝음으로 끝낼 거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다시 진리 붙들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마음을 딱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찬양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그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나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주가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 일어날 것입니다. 이 고백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사람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수많은 경험도 능력이 아니에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할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마음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백성답게 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변치 않는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자유하며 살 것이냐 말씀하십니다. 결단하세요. 어중간히 살지 맙시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세상에서 들어 주님께로 옮기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전부를 걸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 믿음,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전부를 걸지 않았습니다. 모두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은 어둠이고 여전히 나의 심령은 병들어져 있고 하나님이 그것 조금 도움이 될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는 자,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리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하며 그 믿음의 길,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외롭고 힘겹지 않도록 성령 의지할 성령을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능력을 더하시며 그 권능으로 제자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게 하시는데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매달리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데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아뢰라,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저 변두리에 몰아놓고 중심에 모시지를 않습니다. 다시 우리의 중심을 가져오고 그 진리의 빛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보게 해주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게 해주십시오. 어둠으로 끝내는 우리의 인생의 이 줄들을 끊어버리고 살려내게 해주십시오. 살아나게 해주시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여, 그런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선포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갈 길이 보이고 내가 어디에 벗어났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진리 안에 자유한다. 명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고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렵지만 영적 전투도 있고 우리의 육신에 연약하여 넘어짐도 있지만, 그래서 또는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기뻐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기뻐하고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단단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전도의 월요회가 오늘 있습니다. 남전도의 월요회가 오늘 있는데요, 오늘 오후 1시에서 3시 남전도의 실에서 있습니다. 이 월요회 준비하면서 우리 남전도 이모님들이 많이 고민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 수 있지? 라는 것도 고민하셨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모을 수 있지? 그래서 송어 파티를, 철 지나기 전에 송어 파티를 같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들을 여러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모이셔서 남전도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의견도 좀 내시고, 그리고 같이 함께 따뜻하게 또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도회 대보름 모임이 또 준비가 되어 있네요. 대보름이라고 모이고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같이 좀 모여서 연합하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죽은 거일 것 같아요. 같이 예배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때 함께 식사도 하고,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그런 시간도 가진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에서 모이는데 참 우리 임원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많이 좀 마음 합해 주셔서, 교회 어떤 행사도 여러분 실패로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 행사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쪼그라들어요. 이런 거 준비하면은 임원들이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일이, 우리가 같이 가서 막 도와주면 좋겠지만 참석해 주는 것도 엄청난 도움이에요. 그래서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혹 모든 일이 있다면 격려라도 해주세요. 정말 격려라도 수고했다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렇게
살려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월 베데스다 찬양 집회 2월 23일 금요일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날 찬양 집회했습니다. 우리 찬양 집회가 점점 하나님께 더 올려지고 있는데 정말 은혜로운 시간, 정말 함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벽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 30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들어진 이 예물 위에 기도드리고 축복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 이렇게 예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드려질 때 그 믿음의 역사가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에 들이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들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 복음과 함께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살아나는 그 복음 통하여서 하나님 이 어둠이 밝혀지는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여 주심이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나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 이 타슈켄트 한인교회와 하나님 그 모든 가정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온전히 주님 하나님